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그대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의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따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지지하고 따랐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의 면면을 보면 진정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따르는 건지 아닌지를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참된 메시아인가 하는 일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눈앞에 나타나는 치유의 사역과 오병이어 치유병회 같은 이런 기적 등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만약 이런 기적과 능력이 있는 예수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살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따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로마로부터 해결하는 일,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제자들까지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지망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볼 것은 57절, 58절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더라. 자, 서기관의 신분으로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 성경을 필사하는 일, 재력과 이 사람 권력이 있어서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좀 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서기관의 직분을 지닌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두 번째, 유월절 이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지망한 것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를 쫓으리라. 이 말은 그가 단지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갖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12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수행하며 섬기는 제자가 되어 보겠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선뜻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는데 비해 자발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매우 칭찬받을 만한 그런 앞서가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어떠한 점을 보고 따르려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모습의 제자상을 가지고 지원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만약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독립국을 선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예수님의 수행원, 측근이 되겠다라고 지원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이 되고 자신도 초대 내각에서 지금의 서기관의 신분보다는 더 큰 어떤 한 자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제자로서 지망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은 지금의 신분보다 더 큰 세상적인 출세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지망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런 인간적인 야망을 가지고 지원하는 그 서기관의 요청에 예수님은 지원자의 그 마음을 예리하게 간파하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욕망으로 제자가 되려는 것은 마땅치 않다. 나하고 같이 따라다니면 집도 없어, 머리 둘 곳도 없어. 다시 말해서 나하고 따라다니면 고생이야. 너는 어떤 정치적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뭔가 될 것 같이 생각하고 따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에서 권력이나 부, 명예 따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실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요, 의식주 문제가 안정적으로 확보되거나 거기다 붙여 20신 양명을 구하는 그 출생, 지향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높은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세도 애굽의 높은 신분과 부귀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스스로 그 길을 택했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이러한 삶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안정된 삶에 거처도 없이 떠돌면서 자기를 희생시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했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허영심과 병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던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는, 이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것,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이 서기관처럼
세상에서 출세하고 뭐 어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큰 교회로 왜 갑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가면은 사업을 하는 사람, 식당을 하는 사람들은 손님들이 많이 온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건 통계적으로 직접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쫓을 것이다. 지고 찢고 쫓을 것이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돼. 세상 것들을 부인해야 돼. 그래야 진정한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두 번째 지망생 59절부터 60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자, 두 번째 지망생은 예수님이 초청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설득력 있게 거절을 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장례식은요, 출생과 결혼과 더불어서 3대 일륜지 대사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죽은 이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장례식은 가정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로 치부되어 있어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권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하는 제사장들도 그들의 친척이 죽은 경우에는 시체를 만질 수 있다고. 그 레위기 2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않은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자, 죽은 시체로 제사장은 더럽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혈육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더럽힐 수 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 장례 풍토가 이렇게 조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초청을 하니까는 그 장례에 대한 것을 그 풍습을 따라서 나는 부친을 장사해야만 돼서 갈 수가 없다. 아주 지혜로운 적절하게 거절한 거죠. 예수님 뭐랍니까? 가라사대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자, 죽은 사람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따르라.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풍습과는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해받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의도를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 부친의 장례를 마치고 온다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아버지가 아무래도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 조금 기다렸다가 장례식을 치고 난 후 주님을 따르겠다는 말로 사실은 기약도 없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가 완전히 지금 장례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을 앞두고 지금 다면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을 다 마치면 오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아버지의 사후 1년쯤 지난 뒤에 따르겠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매장을 한 후 1년이 지난 다음 육신이 적어서 그 다시 한번 1년 뒤에 특별한 상자에 넣게끔. 그 무덤 속에 이렇게 벽에 다시 우리가 유골함을 이렇게 넣는 것처럼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1년 뒤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장례를 다 마친 1년 뒤에 따르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장례지게 하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 거기까지 뭐 1년 뒤에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런 거는 네가 할 일이 아니고 네가 할 일은 지금 나를 따르는 일이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 영적 일은 영적 일에 맡기고 너는 지금 나와 함께 나와 같이 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떠한 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일보다 더 시급한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이 초청했던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셔서 그 장사만 지내고 올 거면은 뭐 길어야 일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 그럼 갔다 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은 안 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이 일 마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일이 언제 마치는데? 언제 문제 해결이 되는데? 한마디로 그것은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지망생이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고 했다가 스스로 포기한 것처럼 두 번째 지망생은 예수님이 초청했는데 능숙한 말로 초청을 거절한 뒤에 사라져버렸어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 그런 내가 아직도 육적인 일에, 하나님의 일보다는 육적인 일에 더 매여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은 61절 62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라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포기하고 왔어요. 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겠다고 서기관이 얘기했다가 돌아갔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초청을 했는데 못하겠다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족들과 가서 이별하고 오겠습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우리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기 전에 따르라고 그랬을 때 내가 집에 가서 가족과 입 맞추고 오겠습니다. 왕열왕기상 19장 20절에 보니까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 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이 같은 내용 같잖아요. 엘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되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려버리고 엘리야를 따랐어요. 엘리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엘리야의 대를 이어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 사람도, 제자 지망생도 어떻게 됩니까? 청산하고 와서 따라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가서 인사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뭐 6개월 뒤의 일이지만은 그래도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작별하고 오겠다는 게 그렇죠. 이제는 다 이제 세상 것을 포기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작별한다는 거니까 우리가 그래 그러면 갔다 와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가족들에게 갔다 온다는 것은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이 사람이 집으로 가서 가족들과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으니까 이제 저를 자주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갔다가는 가족들이 안 된다 이 자식아. 네가 어떤 남인데 주를 위해 산다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드리니. 안 된다 이놈아. 막 잡으면은 이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나 형제들이 붙잡으면은 이 사람은 마음이 나약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가족에 대한 정 때문에 결국 발목 잡힐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신학교로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84년도의 일이죠. 그랬더니 아버님이 술을 정말 이렇게 많이 취하셨더라고요. 그래 오시더니 제가 이렇게 마루에서 이렇게 이제 아버님 오시니까 인사하려고 이렇게 나갔는데 도끼를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발 있는 데를 딱 내리치고 저 진짜 발목 잘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발을 안 자르시더라고요. 발 바로 옆에 한 10cm 차이 났을까요? 거기를 꽉 찍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루가 나무로 돼 있었는데 옛날 집이었으니까요. 그게 딱 쪼개나가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언제 그런 일을 해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내시고. 그러나 제가 아주 오랜 시간 붙잡혀서 아버님 앞에서 혼나고 훈을 그랬어요. 그래도 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는 아버님이 더 그러신 거예요. 제사에 대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우리 조상님도 제사를 다 담당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안 하겠다. 제가 주의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버님이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요, 제가 이제 그래도 신학을 가겠다. 한동안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계속 작주를 많이 하시고 오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어느 날 알았다. 가라. 나한테는 관계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때 도끼가 내려지는데 너 갈 거냐 안 갈 거야? 간다고 그랬더니 딱 내리시는데 저도 발가락 잘리신 줄 알았다니까. 그러던 우리 아버님이 정정 집사님이 지금 예수님이 믿는다는 거. 이번에 지난주에도 병원에 모셨다가 오고 가면서 그런 얘기. 아산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던 얘기. 응급실 옆에서 그 체열관이라고 있는데 서관에 그 응급실에서 아버님 생각나세요? 11년 전에 있었던데 생각나세요?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이 복도에서 계시다가 병실에 들어가 저기 응급실에 들어가 응급실에서 또 병실로 가게 되고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날 밤 3시에 의사가 저한테 아버님이 지금 빨리 수술하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라고 수술하라. 판막에 수술했다. 그 얘기를 해드렸더니 그랬니? 하나님 살리신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지. 참 그때 생각하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온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냐고 이 사람에게 얘기했느냐? 따르겠다는 사람이 왜 인간적인 정 가지고 살냐고 그래요. 정 가지고는 예수 못 믿어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주님에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가족 간에 한 몸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우선시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보다 그것이 더 우선시돼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을 한다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뒤를 돌아보면요, 저는 소를 가지고 쟁기질을 해봤어요. 앞을 보고 똑바로 가도 이 소가 또 이 쟁기 이 흙을 이렇게 갈아엎고 나가잖아요. 막 갈아엎고 나가잖아요.
이게 똑바로 두 손을 꼭 잡고 있어도 똑바로 가기가 쉽지 않아요. 소가 똑바로 안 가려고 그러고 이 쟁기 날이 제대로 안 가서 똑바로 잡고 간다고 하는데도 보면 삐뚤어하게 가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뒤를 돌아본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만 산다고 열심히 따라가도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는데,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힐끗힐끗 뒤를 돌아보면서 아예 뒤를 돌아보고 간다는 것은 아예 사명의 길을 안 가겠다는 거죠. 주를 따르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손에 신앙의 쟁기를 잡고 고든 고랑을 파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고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앞만 바라보고 믿음의 전진만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잠언 창세기 19장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모든 것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결코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결단이 필요하고 주의 일을 위해 결단은 우리의 신앙의 용기를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귀중한 일을 맡겨주십니다. 우리들은 이미 주님을 따르기 결단한 것만큼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의 장애물이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족을 가져야 돼. 각오를 해야 돼. 모세가 애굽의 북영화를 아낌없이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세웠었고요. 바울도 과거에 모든 화려한 것들을 초기와 같이 던질 때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느낀 점이 있을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 집안 때문에, 시부모 때문에, 가족과 어른을 보고 왕건 어른이 곧 돌아가시면 그때 가서 따르겠다. 오늘 세 사람들이 결국 주임을 따르다고, 두 사람은 따르겠다고 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음에도 따르지 못한 것처럼 따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이 제자를 부른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르니까 초청받았음에도 따르지 않은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먼저 주님께 택함받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그 불타는 열정이 있는가? 영원 구령에 대한 열정. 손의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있는 그런 나는 아닌가? 돌아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가치관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아브라함처럼 살게 하시고 정결한 삶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악한 감정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늘 회개용을 부어주시고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며 내게 주셔야 하는 복을 받아 누리고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의 길을 똑바로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로 주께서 응답해 주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진짜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음만 맨날 결심하고 마음으로만 결단하고 마음만을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지나를 따르지 못했던 두 사람, 따르겠다는 마음 가졌지만 따르지 못한 거죠. 하나님 늘 그렇게 생각만 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마음만 갖고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썰을 유산해 주시고 예수의 초청을 받던 한 사람, 그 초청을 지혜롭게 거절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러저런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보다는
내게 주어진 삶의 일들에 더 매여 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제자의 지망생으로서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손에 제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만만을 향해서 끝대를 향해서 바울이 달려간 것처럼 끝대로 달려서 달려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열정을 도와줘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열정이 식어지면 하나님 영혼 구력에 대한 하나님이여 열정이 식어지면 그 주어진 삶에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인간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영혼 구력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림이 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주어진 하루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심했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들이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비칸만을 주세요. 비칸만 세리시고 주여 스스만 비칸만을 주세요. 오직 주여 이시나 주여 우리 주여 아버지가 없사요. 아버지 주여 우리 주님 주여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주여 살겠다고 마음을 먹지 하지 못하고 결단 얘기를 결단하시고 하나님 결단은 빨리 달려가시고 요새처럼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될 것처럼 세상의 엉뚱에 넣어서 하나님 세상의 영이 파고들어서 세상 것에 관심 가지고 육신적인 것에 관심 갖고 사는